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에베소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신앙생활 1장, 2장, 3장은 우리의 신앙이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은 무엇이고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쭉 말씀하다가 4장부터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 혹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 되어 살아야 되는데 하나 되어 살아가는 그 방법들이 첫 번째는 사랑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의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4장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살펴본 내용들인데, 오늘 그러면 25절부터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 사랑하며 살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4장 25절부터 32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가 나올까? 이 사람의 마음에 생기는 많은 질병들 가운데 4장 16절과 17절을 한번 먼저 보시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인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을 우리 질병으로 말하면은 몸이 굳고 딱딱해지는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보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지만은 우리 몸을 전반적으로 나쁘게 만드는 질환을 표현하는 말 중에 혈액 순환이 되지 않는다, 딱딱하고 굳는 것입니다. 근육의 역할이 딱딱해지고 굳어지고 각종 장기들이 굳어지는 것은 의사들은 아주 위험한 증상으로 봅니다. 이제 한자로 말하면 경화지요, 경화. 간경화 같은 그런 질병이 우리 마음의 굳어짐이, 특히 우리 몸도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굳어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경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성도들이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 증거들을 무엇에서 찾는가? 크게 말하면 세 가지인데, 먼저 2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사도 바울은 거짓을 버리는 것을 이웃과 지체가 되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올 때쯤 되면 엄마가 맞이하지 않고 이제 제가 맞이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쯤 되면 항상 뭔가를 좀 사달라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이제 과자 같은 거 사달라고 하죠. 그러면 저녁 때 밥 먹을 때가 다 돼가기 때문에 네가 지금 이걸 먹으면 저녁밥을 잘 먹지 않으면 엄마가 싫어하니까, 그러면 엄마한테는 말 안 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항상 말을 해요. 그럼 누가 나쁜 사람이 됩니까? 제가 항상 나쁜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아이니까, 아이가 정직하니까 그걸 참지 못하는 겁니다. 당장은 과자가 먹고 싶어서 엄마한테는 말 안 하는 걸로 했지만, 막상 엄마가 눈앞에 있으면 사실은 과자를 먹었다, 아빠가 사줬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왜 거짓을 말할까? 두 가지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이 자기 현실에서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결이 나왔죠. 욕심을 버리면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두 번째 거짓말은 교만 때문에 하게 됩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잘난 척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가진 현실로는 이 잘난 척이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다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거짓을 말하지 않는 비결은 겸손입니다. 단순하죠. 정리해보면 욕심을 버리면 그리고 겸손해지면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을 말하지 않게 되는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거룩함의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거짓에 대해서는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 나빠라고 말하지만 분노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내가 성격이 좀 급한 거다. 내가 성격이 급하지 한참 분을 내고 나서도 뒤끝이 없는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6절과 27절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우리가 분노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네가 화를 내는구나. 드디어 네가 분노하는구나. 그 분노가 옳지 못한 길들로 연결되기 때문에 마귀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분노에서도 해방되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따지면 누가 용서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의 분노라는 것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너보다 옳다라는 우리의 기준에 시작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인가 그렇지 않은 자인가 그것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분노 가운데는 의분이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들고 장사하는 자를 내쫓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도 분노하실 때가 있습니다. 혹은 역사나 민족의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의분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작년 8월 15일 직전이었던 것 같은데 밤 11시쯤에 KBS에서 어떤 역사 다큐멘터리를 했는데 1945년에 일본에서 피폭당한 사람의 자녀들 이야기였습니다. 당시에 그분들이 나이가 60대 초반, 60대 중반인데 피폭당해서 이 원자력에 의해서 몸이 하나하나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60대 초반의 형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 형이 계속해서 아픕니다. 결국 그 형이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형이 살고 있는 집 근처를 가서 자기 직장 생활을 하고 자기 일 하면서 날마다 형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제 형이 정말로 완전히 앞을 보지 못하니까 동생은 뒤돌아서면 눈물이 나죠. 일본과 우리 사회의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으면 도대체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도 도대체 저 나라 사람들은 제대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가? 물론 반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오히려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하는 경향이 더 강합니다. 그런 분노는 품지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총칼을 들고 가서 일본 사람들을 죽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분노는 세상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는 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개인적인 원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이 일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고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부부들이, 가족들이 이 분노는 오늘 해가 졌으니 이제 오늘 이 분노는 끝내는 것이 맞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적용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 하면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인데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 연결해보면 도둑질해서 누군가를 도우려는 의도를 갖고 정당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그것 좀 훔쳐다가 예를 들면 홍길동 같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절대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습관적으로 도둑질을 하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건 그냥 내가 가져도 되는 돈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빈궁한 자에게 구제하려거든 스스로 수고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라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하는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 삶을 위해서만 사용하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도 이 한 주 동안에 열심히 일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젠가 안동에 갈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안동 금곡교회라는 곳에 혹시 가게 되면 그래도 우리가 그때 함께 수고를 감당해서 우리 일여전대 회원들은 저 밖에 마당에 앉으셔서 앉고 일어서는 것도 사실은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데 김치를 담그고 또 이여전대 회원들은 옷을 정돈하면서 함께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 교회도 그런 많은 교회들의 도움을 받은 교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교회도 앞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겠구나.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들을 정리하는데 넷째 29절부터 30절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말했던 세 가지를 이렇게 정리해 갑니다. 29절부터 30절 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마음이 민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그 정도 일은 다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괜찮지가 않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귀한 일입니다. 그걸 막 안타까워하면서 아니 저 사람은 적당히 도둑질도 하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나보다 잘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나는 작은 거짓말해도 내가 작은 도둑질을 해도 이렇게 내 마음이 찔리는구나.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자,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될까? 31절과 32절에서 정리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왜 32절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불친절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니 교회가 좀 더 친절해야지. 우리가 그냥 우리 생각으로 들어보면 왜 친절해?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친절했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말하지만 우리는 알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나에게 친절하셨지. 아들을 주실 만큼 친절하셨고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되겠다 아무리 생각해도 나 너 더 이상 불쌍하게 여기지 못하겠다 하면 우리에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분란의 중심은요. 내가 죄인인 거 맞지. 설교를 들었으니까 나도 죄인이지. 그런데 너의 죄가 더 악해. 너의 죄가 더 나빠. 라는 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이 의라는 기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고 그것이 이유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용서를 받은 자로서 서로 친절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도둑질도 하고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그래서 세상에서 더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누리며 물질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아 우리 마음이 억울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내는 것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절하셨기에 우리도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